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종교개혁 주일에 대해서는 이전에 충분히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카페나 또 교회 유튜브에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물론 또 앞으로 차차차차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종교개혁은 거의 500년 넘어서 우리 세대 기독교는 종교개혁이 뭔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잃어버린 거죠. 뿌리를.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어려움이에요. 치명적인 어려움.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의 그 본질도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터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사교하는 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종교 잔치를 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은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책과 형벌을 다 받으셔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예요. 제가 이따 오후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인간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이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야 돼요. 저주라는 말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사람은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선고,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주받은 인간의 그 상태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게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간의 삶이 고통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냥 뭔가 그렇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나 상담하는 사람들, 또 철학자들이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가진 애를 쓰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은 인간의 이 저주받은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그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누리고 최고급 최고의 그 삶을 산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질 않아요. 우리는 이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런 거를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믿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이게 신앙생활도 열심도 내고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교회를 무슨 백화점 쇼핑하듯이 교회를 무슨 그냥 재미있게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오고 가는 그러한 곳으로만 안다면 그거는 엄청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저주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주제로도 재밌는 거 많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재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내용 속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인간은 뭔가 모르게 어쨌든 저주에 빠진 상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 가가지고 마리아 앞에서도 기도도 해보고 뭐 별짓 다 하죠. 또 제사,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 잘 지내죠. 아직도 그 제사는 저주받을 짓이에요.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요즘은 나도 교회들이 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관대해졌어요. 굉장히 고상한 말로 그걸 자꾸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사 지내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 무슨 조상이 합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악친하고 도로.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일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제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것도 몸 끊는 사람이 꽤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귀신에게 푹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귀신을 섬기는 거는 평생 저주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제사도 끊지 못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교도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이방 종교적인 풍습이나 관습이나 미신적인 걸 싹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일체 그게 거기에 연관을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성도들은 점도 보면 안 되고, 젊은 애들은 무슨 타로니 뭐니 집시들이 하는 그런 귀신놀이도 좋아하죠. 또 헬로윈. 이번에는 그래도 조용하더라고요. 그죠? 작년에 한번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문화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좋은 옷을 입고 음식, 자동차, 집, 도시적인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무슨 귀신이 있고 그런 게 어디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인간은 절대 그런 악한 그 초자연적인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걸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어느 한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느 한 영역에. 나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니까요. 근데 좋은 건 뭐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계속 인생을 살다간 다 멸망, 저주, 형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교회에 올 때마다 사실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복음에 대한 그 속성의 내용 중엔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왜 저주를 받으셨냐? 그것도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부활절에 계란이나 까먹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냥 이렇게 눈물이나 질질 짜고 부활절 칸타타니 뭐니 이상한 또 시오나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세속 문화의 포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귀는 아주 좋아서 그냥 펄펄 뛰어요.
이제 이 교회는 십자가나 예수님의 피나 보혈, 귀신이나 이런 게 없구나. 이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고 세련된 종교적인 용어로 사람들을 당신은 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렇게만 자꾸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비싼 차, 좋은 차 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잠깐 종교적인 시간을 좀 누리다가 또 다시 그 차 타고 쇼핑몰에 간다든지 여기저기 또 가가지고 자기 시간을 쓰는 거, 그 저주받는 거예요. 그 짓도, 그런 짓도 다 저주받는 거라고. 교회로 올 때는 내가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러 오는구나, 그분을 예배하러 오는구나 하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을 갖고 와야 되고, 종일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적 신앙이라고.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문이나 또 그런 것들 영상을 보면은 별거 없어요. 다 뛰어난 과학자건 소설가건 정치가든 스포츠 스타건 보면은 별거 없어요. 다 그들도 병들고 힘들고 고생되고 또 집안에 문제 있고 자녀들에게도 문제 있고 자기에게도 어려움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것에서 벗어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그 벗어날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해요. 그분에게 와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때요?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현세와 내세에 대한 기쁜 마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인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내일 살다가 그냥 느닷없이 자기 생명이 이제 다 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아주 무서운 거니까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그런 본래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은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세 가지. 칸트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격을 세 분류로 나눠요. 칸트는 뭐냐면은 첫째는 마음, 지정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로 딱 나눠.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 인간의 그 인격이 3요소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거라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지성, 의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시고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도 아시고 내 태생도 알고 내 현재 상태도 알고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 내 현재 상황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좀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사람. 누가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편해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 이 잡종들이 무슨 수법으로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이냐.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냥 그럼 이단들은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사회 가는 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단이 뭐 잘못됐다, 뭐가 그거 가르쳐 준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 빠져나옵니까? 천만에 안 빠져나옵니다. 그거 가르쳐 줘봐야 그래도 난 여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 거기 있으면 그 사이비 이단 그 단체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정말 잘 써요. 잘 쓴다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건 틀리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감성에서부터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통일교들이, 이 안식교인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근데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줄 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나를 아셔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이해 못할까봐 너무나 잊어보니까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거,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멀리서 내 생각,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내가 눕고, 걷는 거, 하여튼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은, 이거 하나만 잘 믿어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태, 어떠한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 머리카락도 센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속속들이 다 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모든 것 4절에 보면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께 뭘 좀 기도하려고 아뢰고 싶은데 그걸 표현하기도 전에 벌써 어때요? 그 모두를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때요? 영적으로 나를 둘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딱 고정시켜서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세세히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해도 그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앉고 일어서고 말하고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거 하나를 꼭 명심한다면 어떠한 또 참 상황에 빠졌을 때도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결코 잊어버린 자가 안 되는구나.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또 위로요, 평안입니까? 이게 참 좋은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모르신 것이 없구나. 과거와 현재와 장래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본다거나 자기 장래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내가 말씀 안에서 한 걸음 살아가면 복된 거라고요. 근데 굳이 뭘 미래를 알려고
그 자꾸 무당을 왜 찾아가요? 요즘 무당들, 젊은 여자 무당들은 엄청 예쁘더만. 난 그걸 보고 싶어라도 가고 싶더라고요. 나도 내 마음에 막. 그러면 안 되죠. 요즘 무당들은 옛날 무당하고 틀려요. 요즘 무당들은 얼마나 그냥 패션이 뛰어나요. 명품으로 걸치고. 아주 요즘은 그냥 이 미신,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은 미신이나 이런 것도 옛날처럼 막 구닥다리가 아니에요. 세련됐어요. 뭐 아주 겉으로 잘 포장을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전략이 뛰어납니까? 옛날처럼 막 그냥 막 할머니들이 막 무당짓 하면 젊은 애들이 가겠어요? 아유, 예쁘고 멋있고 잘생긴 무당들이 딱 신당에 딱 앉아 있어야 이제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그냥 홀딱 빠져갖고 이런 귀신이나 무당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게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실제 그 안은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겉모습이 좋아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 빠지는 건 뭐냐. 뭔가 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장래에서 알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자꾸 찾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찾아가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며 너무 높아 내가 이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다루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리 모든 지식을 다해서 알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중에 우리는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했을 때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개인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개인적인 애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절대 애정결핍을 그리스도인들은 애정결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내 개인에게 맞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맞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그냥 뭉뚱그려서 10명, 20명씩 모아놓고 사랑을 쏟아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애정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 애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걸 실제로 그걸 믿어야 돼요. 왜? 실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적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내가 참 말 못한 고민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대하시잖아요.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거룩한 사랑이에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다들 무언가에 굶주려 있지만 가장 크게 굶주리는 건 애정이 굶주려 있어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뭔가 진짜 사랑, 뭔가 정말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거 없는 정말 그런 사랑을 인간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에게 절대 못 얻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는 더더구나 못 얻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얻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애정, 그런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분은 쏟아 부어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꼭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애정을 주실까, 어떤 사랑을 쏟아부어 줄까, 그걸 정말 기대하고 살아가십시오. 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애정, 사랑을 왜 더 갈급하지 않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결국 사람들은 뭔가의 그 애정을 원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 찾아서 마약도 찾는 것이고 술도 찾는 것이고 남녀간에 이상한 짓도 하는 것이고 잘못된 그게 다 뭡니까?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런 가짜 사랑을 자꾸 갈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시간 지나면 큰 슬픔으로밖에는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의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의 표시해 줬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냐? 구속.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고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아시는 그 어떤 행위가 없다면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 거라고. 사기. 그러면은 그런 종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방 종교가 왜 잘못됐냐? 그게 왜 문제냐? 이방 종교는 다 사기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 백날 절에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백날 저 성당에 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소용 없어요. 난 거기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얻지 못해. 아무것도. 그냥 괜히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좋아하고 자기 혼자 붕 떠가지고 평생 짝사랑하다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사람에게 애정을 쏟아붓질 않아요. 마귀는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쫓으면 물질도 많이 따라 붙습니다. 사업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빨리 지옥으로 가라고, 지옥의 길을 좀 탄탄하게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 비포장의 지옥의 길은 좀 힘드니까 지옥으로 더 빨리 가라고 그냥 기름 쳐주는 거예요. 빨리 미끄러서 뒤져버려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막 절에 가고 막 그러니까 굿도하고 그러니까 막 이번에 사업도 잘 되고, 사업 계약도 잘 체결되고, 우리 애들 학교도 잘 가고, 그 마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죽어라, 빨리 망해라. 뒤에서 떠미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현세나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평강이요, 위로요, 안전한 거예요. 이거는 변치도 않아요. 또 그리고 영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값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나 대신 피 흘리고 매맞고 고난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죽음까지도 당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냥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나 그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충성한다 봉사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구속,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내게 맞는 사랑을 또 쏟아부어 주시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보여주고 나타나고 체험하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가짜 기독교 말고 진짜 기독교 신앙과 우리 믿음은 절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제발 좀 가짜에 눈 돌리지 말고 진짜 기독교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베푸시는구나. 나를 현세와 내세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혹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해요. 절대 불안해하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절대 이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이 약속을 지키셔요. 이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다 믿어야 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 따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계약이라는 말이 사실 더 이해하기 쉬워요. 사실 언약보다는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계약을 하잖아요. 누군가 뭐 부동산 계약을 하든지 뭐 계약을 해요. 그럼 계약을 했으면은 반드시 그 계약한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한 문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이 약속을 어길 일이 절대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어길 일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계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 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도 계약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그랬습니까? 아니,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러한 복을 아주 막 쏟아부어 줄 거고, 그러나 이 약속을 너희가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붓겠다.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사사건건 계약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계속 어기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신실하신지.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그냥 교활하고, 그 속이 워낙 음흉한, 인간은 여러분 워낙 음흉해. 음흉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음흉해. 다 그 속이 시커멓다고요, 다. 사람은 다 그래, 진짜. 왜?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한번 계약을 맺으니까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 거예요. 왜 자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왜 그런 사기를 왜 자꾸 치냐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음흉한 분이잖아요.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서로 음흉하면은 하나님도 웃겨요. 나도 음흉하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결국 이삭을 주잖아요. 나중에. 야, 네가 날 안 믿는구나. 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구나 해서 딱 손절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속한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요.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안 올 것 같아요. 도저히 뭐 나라도 망하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오잖아요. 메시아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내쳤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끝끝내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런 언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가 유튜브 보니까 또 뭐 이스라엘 중동이 어쩌고 저쩌고 봐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계속 그거 나와요. 이 세대주의자들 아주 신났어요. 요즘 아주 그냥. 내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을 이룰 때가 지금이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했다고요. 이제 더 이상 국가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미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저거 붙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인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육적인 언약이었다면은 저 이스라엘은 지금도 신종 국가여야 돼요. 지금도 성전이 있어서 제사 계속 드리고 12지파도 있어요. 레위지파도 있어야 된다. 근데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세대주의에 빠진 분들, 그 세대주의 그 거짓말, 그것만은 정말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거기에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계속 가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오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언약을 지금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스라엘 유대인이건 뭐 북한 사람이건 뭐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섭리적 보살핌. 존 블라웰의 하나님의 섭리란 책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책을 풀어서 설교하고 싶은데,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에 섭리가 있는데, 자, 그건 너무 방대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은 날씨가 좋았는데 내일은 비를 내리는지, 왜 하나님은 저쪽에다 지진인데 이쪽은 안 하는지, 몰라요, 그건. 왜 하나님 오늘은 바람이 부는데 왜 오늘 또 바람이 안,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할 수도 없거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개인적인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방치한 법이 없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인 애정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 있나? 이게 자꾸 이거를 의문을 가져요. 의문을. 근데 앞으로 절대 의문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개인적인 섭리가 다 있어요. 내 한 걸음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있다고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절대 기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 기도가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을 하면은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으며 기도할 힘도 안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춤,
마치 보험할 때 뭐 맞춤 보험이 있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섭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오늘 하루의 삶, 내 한 주간, 한 달, 1년, 올해, 내년 절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지내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다. 근데 그 섭리는 어떠한 섭리냐? 복된 섭리예요. 복된 섭리. 반대로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악한 섭리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좀 제대로 안다면은 그 사람들은 아마 하루 1시간 1분 1초가 매일매일 벌벌 떨어야 돼요. 야, 나에게 또 어떤 저주가 내릴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결국 이걸 나중에 다 쏟아붓는 또 저주가 올 텐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좀 알면은 절대 단 1분 1초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그냥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이것도 섭리적으로 좋게 될 거야. 사업이 실패하고 그래도 이거 잘 될 거야. 계획이 안 돼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섭리가 있거든. 잘 되게 할 거야. 매사 이게 성경적 긍정주의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긍정주의예요. 이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좋은 섭리가 있다는 걸 꼭 아시면 돼요. 좋은 섭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섭리가 있다는 걸 잘 아는 사람,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기쁨이에요. 오늘 사실 좀 안 좋고 슬프고 어려운 때도 있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마음에 낙심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불안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맨 밑바닥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나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좋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의 섭리는 복된 섭리거든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 악한 섭리로 그에게 대갚아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알아야 돼요. 지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더 그로 하여금 아주 진탕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축복을 가장한 저주를 붓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 고난과 어려움 근데 결국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복된 소망으로 바꿔주잖아요. 요셉 보십시오. 그 형들한테 그냥 팔려서 얼마나 그냥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감옥에 갔어요. 겉으로 볼 땐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엄청난 먼 시간의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겐 복된 섭리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복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했는데 솔직한 말로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내가 볼 때 내 경험상 거의 90%는 안 돼 보니까. 내가 볼 때 90%도 더 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쫓으면 복된 섭리로 나를 이끌어 주셔요. 틀림이 없습니다. 진짜 틀림이 없어요.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섭리가 있다는 그걸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섭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복된 섭리로 다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절대 겉 표면적으로 보면서 그걸 가지고 막 낙심하고 가지 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이 계약의 백성, 하나님과 계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하고는 하나님이 복된 섭리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했을 때는 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내 현재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셔서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코스로, 그런 인생의 길로 가도록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계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거나 나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고통과 고생과 환난을 겪게는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나를 더 복되고 잘되게 하기 위함이지. 마귀처럼 마치 껌 씹듯이 단물 쏙 빼어주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사람을 질겅질겅 씹어요. 질겅질겅. 실컷 씹다가 필요 없으면 탁 내버려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고를 쳐도 어려움을 막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자기 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성도는 불행한 사람,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그냥 절에 가서 불공하고 무당짓 푸닥거려 하니 봐요. 맨날 보면 기구한 얘기. 전세로 고향 보면 맨날 기구한 얘기. 이놈의 트롯, 아주 우리나라 국민을 더 저질로 가게. 어린아이까지도 트롯 부르는 거 아주 난 어린아이들이 그 동요를 불러야지 왜 트롯을 부릅니까? 그걸 쳤다고 방송에서 또 욕 나오려고 하네 또. 욕 안 하기로 내 작정했는데. 하여튼 저질 아주.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귀신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 문화가 다. 한이 맺히는 거야. 막 정서적으로. 한이 맺혀갖고, 막 원한 풀고. 맨날 그냥 머리 풀고 그냥 이에 식칼 두고 나타나는 거예요. 전세로 고향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냥, AI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로봇하고도 싸워야 될 판인데, 이제 기계하고도 대화 나누는, 피곤한 세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그런 한 맺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맺히고, 그냥 기구한, 그런 질질 짜고, 이게 다 악령이네, 악령. 악령이 문화라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 길로 갑니다.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안 갈 것 같죠? 다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벗어나면요, 다 기구하고 한 맺히고, 전부 다 그쪽 인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예요. 너희들은 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의 구속 안에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저쪽 멸망의 길로 가라. 그쪽 코스로 하나님이 딱 짜줘요. 아주 골프장 코스 짜듯이.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기의 인생에 기구하고 한 맺히고 정말 인생이 그럼 빨리 주님 앞에 오면 그거 다 하나님이 다시 코스를 변경시켜줘요. 네가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구나. 이제 네 인생을 내가 새로운 코스로 짜주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알아서 우리를 챙겨주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근심할 게 없다. 두려워할 게 없다.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 평안함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꼭 잊지 말고 항상 되새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애정을 쏟아부어 주시고 나를 향한 복된 섭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사랑을 잊지 말고 늘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